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낡은 옷에 새 철을 떠서 만든다 하더라도 곧 헤어지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게 되게 되면 둘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술 먹게 되어지고 부대도 술 먹게 되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새 천은 새 옷에 필요하지 낡은 옷에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부대에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 가스가 일어나가지고 오래된 포도주 부대는 터지고 만나는 것이죠. 그러면 포도주도 술 먹게 되어지고 부대도 술 먹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닥을 잘 잡아서 처음부터 시작을 잘하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2월 초하루입니다. 1일인데 2025년도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금년만 살다가 말 사람들 아니고 2025년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2025년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응답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 낡은 것, 오래된 것을 전부 다 버리라는 것이죠. 같이 갖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이 그만큼 옛것은 버리라는 것이죠. 이사 43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주께서 책임진다는데 그 책임진 것이 바로 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 행하리라.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실 일이 이처럼 있기 때문에 과거의 것, 아무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이런 옛 추억, 옛날 것을 전부 다 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옛사람의 모든 형태를 전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을 거기에 담아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새 것입니다. 새 복음이십니다. 새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게를 가서 보니까 가게 앞에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 의미심장한 간판의 내용이었는데 이 간판의 내용을 봤더니 비움, 그 다음 체험, 네 글자였어요. 무슨 말인가 싶어서 찬치해 봤더니 새로운 것을 채우려고 하면은 옛날 것은, 과거의 것은, 쓸모없는 것은 얼른 비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옛날 것 가지고 새 것처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옛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또 살 수 없는 건 아닌가요? 새로운 일은 새 사람을 일컬어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는데 우리가 일부러 무슨 억척인지 모르지만 옛날 것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옛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런지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이 지나가서 바로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2025년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프리드 리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 책을 보니까 낡은 것은 전부 다 사정없이 취하여서 버려라. 두들겨서 버려라. 없어도 버려라. 완전히 파괴해서 버리라는 것이죠.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버리라. 그런 것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옛날 가서 가장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치가 없고 아무런 어떤 좋은 것이 아니란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복음 아닌 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피조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기억도 하지 마시고, 버릴 것이 있다 한다면 다 버리고 2025년도를 새롭게 우리 출발하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꿈을 꾸어가면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해 맞이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성경에서 제일로 아름답게 살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일생을 고생스럽게 살기는 살았지만 그는 믿음으로는 제일 아름답게 살았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이제 10절 말씀하니까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과 탄식뿐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모세도,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모세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에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성경 기록이 났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험하단 말인가? 여러모로 비교해 보면 비교해 볼수록 우리 자신이 한 줌의 흙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닌가요? 이럴 때에 새 포도주에 새 푸대에 집어넣어야지 새 인생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새 포도주와 똑같은 겁니다. 그 포도주 부대는 날아가서 망가질 수가 없어요. 털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망할 수 없는 것이고 슬퍼할 수 없는 것이고 괴로울 수 없는 것이고 쓸모없을 정도로 인생이 이렇게 맨 밑바닥의 인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란 말의 의미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포도주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 변화받은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내 인생을 취급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새 포도주 부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2025년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돼야 되고 영육간에 준비된 그런 능력의 사람 우리가 출발해야 되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봐요. 2025년을 아무렇게나 살 것이냐, 기분대로 살 것이냐, 생각대로 살 것이냐, 내 계획대로 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변함없는 영원히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지 않고 영원히 범사에 잘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새 것은 새 것으로 출발을 해야 되지, 새 것이 됐던 저와 여러분이 낡은 것을 시작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낡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낡은 것을 전부 다 쪼개서라도 부수셔라도 다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던 것을 저는 봤어요. 그만큼 과거의 것은 우리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새로운 것으로, 새 은혜로, 새 말씀으로, 새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내 인생을 아름답게 출발하면서 목표점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내 평생 살아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후대들에게 복음의 깃발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영적 신앙생활은 비울 것을 비우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섞여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섞인 복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섞인 능력도 우리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는 사실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 너무 약해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을 덧입어 가지고 우리가 새 인생, 새로운 삶을 우리가 추구해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사단의 최대의 무기가 바로 뭡니까? 게으르게 만든 것입니다. 늘 게으르게 만들어서 말씀 속에 살지 못하도록 말씀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려고 같이 방해를 놓고 있는 게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게을러서 기도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게을러서 예배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게을러서 이와 같이 영적 생활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수마귀예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게으름을 피게 만들어 놓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찬송 부르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독경생활 말씀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마귀는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실패뿐만 아니라 더 자손들까지 그럴 땐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비워내버리고 은혜로 채우기 바라고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우리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불감증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나를 위해서 피를 버렸는데 춤추지를 않아요. 나를 위해서 피 울고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 불감증이 너무나도 쌓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라오디아 교회가 너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실상 죽었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살아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실상은 죽었다고 이렇게 진단을 내렸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 행위가 내가 봤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는 것이죠. 뜨거울 때는 뜨거워야 되는 것이고 찰 때는 차가워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불감증이 왔기 때문에 무표정으로 무행동으로 행위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영혼은 몸이 죽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지막 선고를 내렸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차등이 뜨겁더니 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뜨겁게 네 믿음을 관리하고 차게는 마귀한테 쌀쌀맞게 차게 만들어가지고 네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네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다 뛰어넘어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정상에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옷을 잘 입고 나가게 되면서 저 사람 멋지다. 또 어떤 여자분이 멋있게 투피스를 입고
높은 굽 있는 신발을 신고 걸어야 되면 멋있는 여자가 걸어간다. 남자가 또 하이카라 탁 머리 해가지고 걸어가던 멋있는 젠틀맨이 걸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밖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가슴이, 우리 영혼이 찰 때는 차갑게 내 마음속에 원수마귀를 퇴직하고, 때로는 성령이 너무 충만하게 되면 충만한 만큼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저런 것이 바로 멋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차가울 때 뜨겁게 역사한다든지 뜨거울 때 차갑게 역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철이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울 때는 추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따스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제가 강원도를 가니까, 강원도 어떤 마을에 엄마가 겨울인지 모르겠어요. 아기가 이 밖에 돌아다니는데 기저귀 하나만 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데. 근데 이야기 들어봤더니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여 낳았어요. 철이 없어 그러긴 하겠죠.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표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 감사를 하고, 찬양할 때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고, 믿음을 할 때 믿음으로 요가 근적이 남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당당히 서야 될 것이고, 마귀를 대적할 때는 그야말로 힘있게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쫓아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을 믿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부를 봤더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표정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이 하루에 몇 번이나 웃던가요? 나하고는 잘 웃는데요? 그런가요? 신앙생활은 산 앞에 표정을 잘 지어야 됩니다. 감사할 때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그야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이 이와 같이 우리가 제대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할 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오늘 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라고, 또 2025년도 성령 충만하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출발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소속 기피증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산돌교회예요. 그러면 산돌교회가 뼛속 깊이 우리 산돌교회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어디를 가든지 당신 누구냐 물었을 때에 뼛속 깊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산돌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동생이 이번에 예사춘 동생 몸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병원을 가기 전에 집에서 만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서울의 동독교회 성도였어요. 본사님이고 안수집사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동생이 이번에 아파가지고 그 신방으로 갔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를 다니냐 물어봤더니 여기는 용산서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 우리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 동독교회 간다. 동독교회는 이북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이북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건축한 그런 교회였고, 이북 사람들이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 아무리 멀어도 아버지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 어머니가 했던 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믿음 아닌가요? 교회 소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향이 무안군 청계면 성현인데, 목포대학교 가기 전에 동네가 우리 고향 동네입니다만은, 그 동네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세웠던, 아버지 세웠던 교회가 있습니다. 전에는 대성교회인데 지금은 전원교회인데요. 근데 제가 목포를 가려고 하면 항상 목포를 쭉 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무안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을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해요.
저희 고향 교회를 보지 않고 저희 옛날 살던 동네 마을 우리 집을 보지 않게 되면은 가나마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 내려갈 때는 저희 고향 교회 한번 고개를 딱 쳐들어보고 여러모로 살펴보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차를 조금 서로 해가지고 또 저희들 살았던 집을 보고 또 서로 보고 간단 말씀이죠. 부모가 살았던 고향, 내가 살았던 고향 아닌가요? 부모가 됐던 그런 교회, 내가 된 교회 아닌가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다닌 교회를 천대까지 물려주시고 전달할 수 있는 소속감을 준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임으로 소속이 되어져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있습니다. 남자라면 남성에 있는 것이고 여자분들은 여성에 있지 않습니까? 청년은 청년에 있는 것이고 모든 기관이 다 있는데 이런 기관을 다 통해 가지고 전부 봉사와 헌신하는 이 모든 것도 전부 다 축복인 거예요. YMCA, 나이원스 이런 그 사회 봉헌하는 그런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사회 봉사단체들이 이것은 자기들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내 자녀들을 앞날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 후대를 놓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말씀이죠.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나 제 할머니,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제가 봤는데 이 소속감이 분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뒷전에 서서 이와 같이 물 건너 이렇게 사람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앞장서서 자식들이 보는데 먼저 자식들이 기감이 되도록 우리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아니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신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 신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평상시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한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남성의 가담이 딱 돼가지고 열심을 다한단 말씀이죠. 여성의 가담 딱 열심을 다한단 말씀. 이거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소속감입니다. 청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또 중고등부 시절 때도 마찬가지로 그 소속이 돼가지고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생을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세상입니까? 어린아이들 또 이와 같이 예수밖에 떠나게 되게 되면은 바로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타락을 심어놓습니다. 타락의 방조망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소속을 가지고 같이 헌신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의뢰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큰 신앙을 만들 수 있고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또 하는 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성가도 잘하네, 남성도 잘 봉사 잘하네, 모든 기관에 들어가가지고 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딱 보고 모든 사람들이 기감이 되고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헌신한 사람. 왜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6절 13절을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줬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능을 주시고 기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다 줬다고 그랬어요. 악한 종들이 이 달란트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래 가장 하나님에 통하는, 믿음에 통하고 신앙에 통하고 이와 같이 감사가 통하는 이런 종들은요, 이 달란트를 묻지 않고 바로 이것을 전부 다 같이 된 일을 해가지고 더 남기고 더 남겨서 그 주인에게 얼마나 기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기쁨의 장소를, 기쁨의 삶을 누려야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목사가 좋은 거예요. 내 찬송을 통해 가지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찬양대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목소리로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숱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내줘야 되겠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한 가지 다 있잖아요. 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지고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도록, 내 발이 예수님의 발이 되도록,
내 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이 태어지도록 이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쁜 일에 이와 같이 충성하는 것이 그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손님처럼 왔다가 손님처럼 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물론 교회를 생각한다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집사람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장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목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찾아내서 그 일을 지어서 성취시키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내 자신이 사명감이 있고 소속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그런 저는 봉사하다가 막이 떠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령 충만해서 모든 영적 생활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2025년도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손님 아니잖아요. 지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이죠. 교회 주인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직분과 사명은 이처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세 번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니까 부지런하여 근신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소속이 되어서 기간을 섬기고 부서를 잘 섬기게 됐을 때는 그 충성만큼 우리 주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했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갈 길을 다하기까지 주님 앞에 내가 충성스럽게 살아왔다고 이와 같이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는 바로 뭘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선한 싸움 다 싸워. 악한 싸움 싸우지 않고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버린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나의 달갑길 다 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두고 나는 날마다 달려가노라. 난 날마다 이와가 예수 그리스도 향하셔서 날마다 뛰어가노라. 오늘 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도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낡은 것 중에 낡은 것이 바로 뭡니까? 상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서슴없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돌아오게 되면 나 자신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내 믿음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내가 헌신할 것을 찾는 것이 그 눈이 예수의 눈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실이죠. 과거에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종탑을 선다더니 그래서 모든 장비며 모든 건 다 물자를 다 사주기만 하면은 곧 끝날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물자 모든 건 다 사다가 다 준비를 다 시켜놨는데 한 2, 3일이나 하는가는 안 나타나. 어디 도망가 본지 모르고 도망가 버렸어. 누가 그 일을 다시 재복구를 할 수 있습니까? 큰 파이프로 사다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누구도 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일이에요. 1년이 지나도 녹만스럽지 누가 건들지 않습니다. 2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못된 헌신하는 사람들 시험을 받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할렐루야. 충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하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네게 주리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런 중요한 일에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나빠지면 어떻게 되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참여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데 봉사하는데 하모니를 이루어서 티를 잡고 이와 같이
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룬다. 사랑의 하모니, 기도의 하모니, 행복한 하모니를 다 이루어서 작품 인생을 만들어 놓고 작품 교회를 만들어 놓고 작품 내 삶의 모든 헌신에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러가지고 엘리후 자녀 솜니의 비나스가 불새가 싸워 쳐버렸어요. 몇 번 치다 보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나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기도 없이 준비 없이 전쟁을 치렀는데 응답 받았긴 하겠어요? 오히려 언약궤가 뺏기고 말았어. 그래서 불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자기 그 신전에 보관해놨는데 자기들이 섬겼던 신전에 이 신이 모가지가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팔이 다 떨어지고 다 말았어요. 완전 직생도 말았어요. 모든 독종들이 저 퍼져가지고 모든 불 사람들이 전부 다 병으로 다 전염병으로 죽게 됐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소 2마리하고 수레를 하나 준비를 해가지고 그 수레 위에 언약궤 싣고 가라 마라 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린 거예요. 수레가 그 소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둬버렸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소가 새끼 딸린 소였어요. 소아지는 뒤에서 매어매고 자꾸 난리를 칩니다. 엄마 못 잊어가지고 귓거리는 전부 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뜯어먹고 싶은 풀이 굉장히 많은데 사명을 했던 이 2마리 소가 그 언약궤를 자기 수레에 태우고 뱃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 머나먼 거리 그 뜨거운 땡볕에서 그 뱃속에서 가는 이 소, 대세는 새끼들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엄마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미물의 짐승도 하나님의 앞에서는 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더라고요. 보니까 새끼가 울었으면 뒤로도 고개라 돌릴 것 아니겠어요? 돌리지를 않는 거. 성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처럼 미물의 짐승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고 하나님 앞에 이와 소속감 있는 이런 짐승도 말씀이죠. 끝까지 가다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풀도 떠먹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물도 먹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겠어요? 풀을 떠먹지도 않고 갑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무사히 벳세메스에 돌아와가지고 이 언약궤를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를 잡아버립니다. 또 그래가지고 전부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죠. 자기 몸을 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물로 바친 겁니다. 이것이 그 미물의 짐승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순간에는 자기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내 것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된 헌신이고 참된 봉사고 참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인 줄로 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무엇이 버려야 될 것인가? 무엇이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인가? 체험과 비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가지고 우리는 진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에 평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새 포도에 집어넣어야지. 새 포도주가 됐던 여러분이 낡은 포도에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올바른 인생으로 되겠습니까?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새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이 지나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저 여러분이 새 것이라니까요. 옛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상숭배, 조지와 재앙을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 중에 큰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방법을 가지고 더욱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가 도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쓴물과 단물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것이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맛을 봤으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범죄를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강건의 영원한 축복을 누려져야만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사는 것 아닌가요? 거울이 되어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재창조해야 된다 사실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새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면 얼마나 결점이 많던가요? 이거 고치면 되지 않습니까? 깨달으면 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서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말세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모든 생은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말세의 성도들. 오늘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말세라는 사실이죠. 그런 말세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지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내 인생을 비춰보는 거울이에요. 성경은 내 내면의 세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숨어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영혼의 거울이라는 사실이죠. 내 양심을 비춰보는 그런 거울이요, 내 신앙의 행적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중심의 사람은 내 것이 없는 것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쉴 것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을 보게 되면 21가지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냄새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이지요. 이런 죄악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써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비워내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채워야 됩니다.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말씀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처럼 우리 스스로가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여름에 피어있는 마음을, 여름 빈 마음을 넘치게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허영증이 들어옵니다. 돈을 벌어도 마음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명예를 얻어도 명예가 그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바닷물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먹을 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홍수에 그렇게 많았던 물이 쏟아져도 그 물은 내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 많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시는 물이 아닌데 양이 안 찬 거죠. 만족이 없단 말씀입니다.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흡족하게 예수 그리스도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이 복되게 살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육신은 장애는 아닙니다만은 건강합니다만은 저는 소록도 가게 되면 나병 환자가 수용하고 있는 국립나병병원으로 가봤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나병 환자입니다. 눈이며 코며 어깨 죽기며 다리며 다 나병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다 찢어나가 버렸어요. 고름 때문에 다 이와같이 사람이 만시창이 다 됐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험하게 봤습니다. 굉장히 저런 사람도 있었네. 그러면 굉장히 마음속으로 비참하다. 근데 그분들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4시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우리 24시 기도한 찬송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건강한 사람이구나. 눈으로 볼 때는 이같이 나병한 자로서 코도 못도 다 날라고 말았지만, 그러나 이분들의 영혼은 이같이 얼마나 건강한 영혼인지, 당신들은 건강한 사람이고 내가 나병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기도 못하지요. 감사히 못하지요. 헌신 못하지요. 비울 것이 비우지 못하는 그런 양수성이가 전부 다 굳어져서 못하지요. 눈이 저도 뜰 것을 못 떠가지고 눈이 이미 멀었던 그런 장님이지요. 우리 스스로 이와같이 우리가 때로는 나병자처럼 불감각증에 빠져가지고 육신덩어리만 살덩어리만 움직이고 있는 저 여러분들 모습이 아닌가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봤을 때 나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무지하게 나병자다, 나는 병자다, 한자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우리 2025년도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재창조를 말미암아서 이전껏 지나가서 보는 내가 성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우리 사실이 무장되어가지고 새 은혜 속에 우리 강한 성도가 되어져서 영원히 잘되시 바라고, 먼저요 범사도 잘되기 바라고 강건의 축복을 누려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너무 필요합니다. 보험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이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